제가 한번 쭉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 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신명기 12장 이 앞부분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에는 이제 11장을 살펴봤는데 언약 공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공식을 세워 주셨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자식에게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그 자식은 회초리를 대서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복을 받고 또 풍성한 은혜를 자자손손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저주받으면서 벌 받으면서 그렇게 망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뭐든지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축복받는 삶의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12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우리 12장을 쭉 읽었는데요. 특별히 12장에서 26장까지는 신명기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그 구체적인 세칙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신명기 이 책의 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뭔지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그런 규칙들이
다 이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인데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1절. 자,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할. 자, 지켜 행한다는 뜻은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간직하다. 마음에 간직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어디에 간직하라고요? 마음에 간직하라고 먼저 주셨습니다. 마음에 먼저 간직해야,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면서 삶 가운데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유튜브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열면 그 뭐 누구의 설교든지 쉽게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그 중에는 설교를 아주 정확하고 바르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상하게 하는 분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막 홍수처럼 막 부어지고 있는데, 말씀이 정말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과연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 많이 들어가지고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 지식은 많이 아는데 그게 내 삶의 실천으로 잘 옮겨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실은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진단해야 됩니다. 뭐 성경을 막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게 신앙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지식이요, 믿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막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둑질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나는 많이 아니까 나는 믿음이 좋아,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정죄를 받게 됩니다. 너는 많이 알았는데 왜 많이 아는 만큼 행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꾸지람을 듣게 되죠.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그냥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나에게 의무감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생기면,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이 나쁘면 오늘 기분 별로다 하고 이렇게 순종 안 하고, 이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도 학교를 다닐 때도 오늘은 뭐 늦잠 자고 싶고 피곤한데도 안 갑니까?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심각한 뭐 질병이 있으면은 못 가게 되는 일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정해진 시간에 내가 출근하고 학교 등교해서 공부를 하고 회사 일을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내 기분이 내키면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딱 주어졌을 때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 내가 꼭 실천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취사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둑질 해놓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잘못한 사람이 더 떵떵거린다니까요. 그게 뭐 적반하장인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뭐 동사무소 앞에서 걸어가다가 자빠지잖아요. 다쳤어요. 그러면 자기 넘어진 것
자기 부주의한 점을 탓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 민원을 걸어요. 왜 여기에 돌뿌리가 이렇게 있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뭐 마트 가가지고 무슨 사고를 나도 마트한테 자꾸 따지죠. 물론 뭐 그런 요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사고 방식이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죄 지어놓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죠. 정치인들도 한번 보십시오. 죄 지어놓고 떵떵거리고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 법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법을. 자기 잘못한 거 다 가리려고. 이게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의무와 책임이라는 개념. 결혼 관계도요. 의무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사랑스러울 때도 사랑하지만 사랑스럽지 않고 나에게 틱틱거리고 미워할 때도 사랑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게 의무와 책임감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회사 생활, 학교 생활, 인간관계, 약속도 모든 것이 의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의무와 책임은 없이 점점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오늘은 뭐 회사 가기 싫으니까 농땡이 치고 어디 놀러 가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낭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TV 프로그램에도 뭐 이제 자연인 같은 게 나오죠. 자연인 사람들은 물론 뭐 자연인의 삶이 뭐 산에 가가지고 뭐 거기에서 호수에서 뭐 물고기 잡아 먹고 뭐 이렇게 산에서 도라지 캐 먹고 하더라고요. 되게 낭만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식의 어떤 사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인생 자기 혼자입니까? 자기 자식이랑 자기 부모 봉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는데 그거 다 냅두고 그 혼자 올라와가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뭐 쉬고 가는 거는 뭐 그렇다 할 수 있어도 자기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거 다 내팽겨치고 올라와가지고 자기 혼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서 자유인이다 하면서 산에서 도라지 캐 먹고 뭐 꿀벌 벌꿀 같은 거 채취해 먹고 이러면서 낭만스럽게 사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절대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책임감을 저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늘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얘기하면은 내한테 얘기하지만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지구를 만드시고 세상 만드시고 또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고 이 아름다운 이 지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또 햇볕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은혜와 자비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 멋대로 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내 말을 듣고 행해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놀고 먹고 죄 짓고 사는 게 그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 짐승은 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을 거 있으면 주워 먹고 대변, 소변 온갖 다 배설물 쏟아내고 그렇게 살잖아요. 짐승은 그렇게 삽니다. 본능대로 살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 아니라 인격적인 생각과 그런 머리에 그런 감정도 있고요. 그렇게 관계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명령하는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드려야 된다. 그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순종할 때 우리는 축복도 누리고 또 행복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하나님 어딨냐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딱 매여 있습니다. 그 피조물일 뿐입니다. 물고기가 어디 살 때 가장 행복합니까? 물에 살 때 잘 행복하죠.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을 때 제일 좋습니까? 땅에, 그죠? 땅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가 제일 행복한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어디에 묶여져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 묶여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게 가장 행복하고 질서가 있는 것이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딱 하게 되면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으면서든지 하나님 무엇을 딱 요구를 하면 일단 이건 내한테 부담스럽다 하고 딱 이렇게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이라고 딱 내칠 게 아니라 그것을 일단은 의무로 느끼고 반드시 그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의무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해야 될 의무가 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 3절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자, 여러분 2절 3절을 읽어봤더니 이게 한마디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없애라. 우상 숭배를 없애라. 그 땅에 그 민족들이 가짜 신들을 섬겼잖아요. 가짜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했던 모든 제단과 흔적들을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상 같은 경우에는 돌로 깎아서 만든 기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향을 사르거나 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거를 없애라는 거고, 아세라상 같은 경우면 가나안 땅 그 땅의 여신상이었습니다. 주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살라 버려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뭐 조각한 신상들을 다 찍어내라고 말합니다. 아예 이름을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름을 없애라고 하는 것은요,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철저하게 그 땅의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 가운데서도 어떻게 말씀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상을 이렇게 철저하게 없애라? 그 땅에 그 다른 민족들이 이신 저신 잡신들 섬기던 그런 모든 흔적들을 없애라고 하셨냐면 그 이유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주고 그것과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뭐 부처상이 있고 돌 깎아놓은 게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산에 가다 보면 꼭 사람들이 돌 같은 거를 이렇게 다 탑처럼 쌓아놓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돈을 던지고 100원짜리 던져놓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를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거나 거기다가 의미를 자꾸 줍니다. 그게 사람들의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데도 가보면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아기 예수 상이 있는데요.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 돌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아무 문제 안 될 것 같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이렇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 발바닥에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렇게 어떤 산에 가다가 커다란 진짜 한 300년, 400년 된 고목을 보잖아요. 와,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300년, 400년 먹은 나무의 그 굵기와 웅장함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넙죽 절을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물 하나 탁 떠놓고. 사람들이 그게 어리석다니까.
근데 그 나무는요 300년 400년 됐어도 그건 뭡니까? 인간이 높습니까? 그 나무가 높습니까? 인간이 높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은 뭐 물고기도 만들어 주시고 새도 만들어 주시고 나무도 만들고 짐승과 온갖 것 태양도 다 만들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나무는 잘라서 자기 뭐 집을 만들어도 되고요. 자연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훼손하지 않는 이상 뭐 땔감을 써도 되고요. 그게 하나 물고기는요. 그거 보고 물고기 전하라고 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아서 너희들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회사에서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뭐 중요한 행사 있을 때 꼭 돼지 머리 잘라가지고 거기다 막 절하잖아요. 돼지가 높습니까? 사람이 높습니까? 사람이 높잖아요. 근데 왜 돼지 머리에다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꽂아놓고 왜 거기다 그렇게 향 펴놓고 절하죠?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돼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딱 해놓고 여기다가 절하고 기도하면 잘 되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과 관계를 맺고 거기에다가 신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보면 그런 뭐 돼지 머리든 뭐 돌 기둥이든 뭐 깎아 만든 아세라 상이든 너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려라.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드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십자가가 없잖아요. 뭐 십자가가 있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십자가조차도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던 아주 감사하고 고마운 상징이잖아요. 그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조차도 만들지 말 것을 그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왜? 십자가 앞에 가서 또 이러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막 만지면서 주문 외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눈에 보이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 그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게끔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내게 뭔가를 의미 있는 것을 찾고 거기다가 의미를 줘가지고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 우상 숭배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 배만 부르고 내가 그냥 집에 냉장고에 가득 차 있고 돈만 가득 차 있으면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무런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살아갈 돈이 뭐 몇십억 딱 저축이 돼 있다 하면 그게 행복을 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의미를 필요로 해요. 이 많은 돈이 있어도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걱정을 해요. 이 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돈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부자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돈도 많고 인기도 많던 연예인들이 그 사람들이요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주부가 있습니다. 주부가 매일 하루 세 끼 밥 차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밥 세 끼 챙겨 먹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삼식이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매일의 삶에 지칠 때 매일 똑같이 하루 세 끼를 챙겨야 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아기 엄마가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가 보면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날마다 집에서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밥 챙겨 먹이고 아기 울면은 달래고 지금 또 뒤에 아기 갖고 있는데 아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기 막 울음 달래주고 그게 보통 에너지입니까? 그게? 아기는 볼 때는 예쁘죠. 그냥 가만 보고 있고 막 아기가 예쁜 짓 하고 웃고 하면은 그게 기쁜 건데
그 애를 돌봐주고 똥 씻겨주고 옷 갈아입히고 빨래해주고 음식 묻은 거 빨래 애벌하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매일의 육아와 스트레스에 무기력이 몰려오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냥 잠만 자고 싶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우울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뭐 이렇게 좀 오래 하다 보면 매일 똑같이 출근해가지고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집에 오고 이런 삶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요, 재미없다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의미 없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찾게 됩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내 생각을 좀 정화시킬 뭔가 직장을 바꿔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람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의 우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의미해질 때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옷을 많이 산다든지 아니면 뭐 놀러를 많이 다닌다든지 그게 과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습성을 알고 가나안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는 그만큼 단호히 배격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거리는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 이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요.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장군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진짜 일을 잘했습니다. 이 위에 보디발 장군이 시키는 대로 음식도 준비하고 행사도 준비하고 돈도 관리하면서 인정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 요셉을 보면서 건장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늘 유혹했다는 거죠.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그걸 단호하게 거부했고요. 그와 단둘이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 자체를 원천적으로 딱 차단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자주 빠지는 죄가 있잖아요. 내가 보면은 계속 텔레비만 본다. 스마트폰만 계속 본다. 이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 앞에 주고 하나님 나 스마트폰 안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스마트폰 앞에 보이는데 기도 끝나고 또 열게 될걸요. 스마트폰을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기도만 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텔레비 때문에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내가 책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계속 텔레비만 이렇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텔레비를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내게 죄의 유혹이 자꾸 오잖아요. 유혹이 오는 것들은 눈앞에서 버려야 된다. 눈에 안 보이게 치워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삶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앞에서 유혹거리를 다 없애버리고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야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처사죠. 근데 눈에 보이는데 딱 두면요, 언젠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탄이요,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탄의 존재 믿으시죠? 사탄 진짜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가 리모컨으로 이렇게 딱 작동하면 리모컨 왜 작동하게 되죠? 원적외선이라는 그 선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빛의 에너지는요 많습니다. 빛은요, 우리가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뭐 찰칵 찍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X선이라고 하는 X선이 쫙 몸에 나오는 거예요. 방사선이 쫙 나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몸의 뼈와 안의 구조들을 딱 보여주는 사진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햇볕에서 계속 뛰어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얼굴 뻘겋게 타잖아요. 그거 왜 그렇죠? 자외선 때문에 그렇죠. 자외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선은 가시광선이라 그래가지고 프리즘 같은 물체에 비춰보면 빨주, 노초, 파남보로 싹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에 보이는 영역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X선, 감마선, 자외선, 그리고 리모컨은 원적외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핸드폰, 라디오 전파들이 얼마나 하늘에서 돌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사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 신자들에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대로 못 믿도록. 근데 하나님 믿으면 지옥은 못 데려가거든요. 우린 지옥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은 확실히 갑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사람이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무조건 갑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천국 가도 기쁘고 즐겁게 가는 게 아니라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질질 끌려가도록 그렇게 사탄이 공격을 해요. 자꾸 죄 짓도록 만들고 유혹하도록 만들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여러분, 우리 세상 얼마나 화려합니까? 백화점 한번, 롯데마트 이런 데 가보십시오. 스마트폰 화려하죠. 스마트폰 하나 200만 원씩 해요. 그런 걸 그리고 뭐 텔레비전 화려하죠. 먹을 것들 얼마나 다채롭습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마음이 현혹이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오늘은 요놈 잡아먹을까? 요놈 잡아먹을까? 자꾸 두드려 보는 거죠. 툭툭 던져봅니다. 미끼를. 사탄은요, 우리 영혼을 강압적으로 탁 제압하지 않습니다. 미끼를 던져요. 미끼를 딱 던지고 그걸 무나 안 무나 이래 봅니다. 근데 자꾸 냄새를 맡고 그 미끼를 물려고 하는 그 동태를 보이면 거기다가 거짓말을 확 주입하는 거죠. 이 사탄이 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고 타락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살살 다가왔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먹지 말라 그랬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하와가 뭔가 하나님이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듯한 그 미끼를 물 것 같은 그 느낌을 탁 받았을 때 사탄이 바로 직격탄을 날리죠. 야, 하나님 말이야, 이거 먹어도 너희 죽지 않아. 하나님이 이 좋은 거 감춰두시고 너희들에게 더 좋은 거 주지 않는 분이, 너희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들 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인간을 타락시켰죠.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합니다. 사기꾼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사탕발, 선생님 정말 얼굴 너무 잘생기셨고요, 인물이 너무 좋으시고 이때 이 상품을 정말 이 상품을 하셔야만 됩니다. 선생님 지금 하셔야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내가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아니라고 못할 만큼 자꾸 사탕 발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넘어가가지고 그 계약서 쓰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여러분, 사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의미를 두면서 살아가도록 사탄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었고 섬겼을까? 그 이유는요, 그것이 물질의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물질을 주고 자식도 많이 낳게 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식 많이 낳고 사는 것,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짓 했는지 아십니까? 타락하고 음란한 짓을 많이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늘에 남자신 있고 여자신 있는데 둘이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비가 내리면은 남자가 씨를 뿌리는 거고 땅이 그 씨를 받아서 땅에서 수확물을 많이 얻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네들도 남자와 여자들이 음란한 행동들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농작물도 잘 자란다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옛날 신전에 보면 음란한 신전의 그런 예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음란한 겁니다. 술 먹고 광란에 파티 벌이는 것처럼 춤추고 즐기는 그런 걸 예배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어떤 짓까지 했냐면 자기 자식까지 바쳤습니다. 자기 살아있는 자식까지 그냥 산채로 불태워서 바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셔가지고 우리의 지금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 오늘 밤 와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가야 돼요. 내가 내 생명 건강 챙기고 우리가 열심히 뭐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살지만 하나님이 너 오라 하면 가는 거거든요. 너 오늘 죽어야 되겠다, 심판 받아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제사를 만들고 온갖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부도덕하고 끔찍한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막 복 빌려고 막 창으로 자기 몸을 끌고 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고 막 자극적인 그런 제사를 이 사람들이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돼지 머리 앞에 절하는 바보가 됩니다. 큰 고목 앞에서 절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만족과 배부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가만히 내두시면 됩니다. 자, 그게 심하면요, 내 삶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잖아요. 그게 더욱더 심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불법을 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말이야, 네 삶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가 해야 되는 거는 창조주인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하는 모든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네 삶의 목표여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하는 삶이죠. 그렇게 올바른 예배에 관한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6절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너희로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여러분, 일단은 그 눈에 보이는 가짜 신들, 뭐 상들, 돌들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여기서도 제단 쌓고 여기서도 제단 쌓고 자기가 여기면은 괜찮겠다, 자기 마음대로 산발적으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올바른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드려라라고 딱 장소를 정해주셨고 방법도 정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 예배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예배 때 많은 것들을 막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때
감성적인 뭐 CCM 찬양 같은 거, 밖에서 가요같이 부르는 찬양들 있죠. 그거를 여기서 막 부르는 거예요. 막 가수같이 막 부르고, 그리고 뭐 전자, 기타, 드럼, 뭐 온갖 악기 같은 거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사람이 나와서 뭐 간증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가족들 특송, 뭐 특송 막 시킵니다. 오늘 노래 부르세요. 뭐 어떨 때는 뭐 영화도 막 보여줍니다. 영화. 그러니까 예배가 재밌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예배를 자꾸 재밌게 만들려고 해요. 뭐 코미디입니까 예배가? 앞에 뭐 자꾸 웃겨야 되고 재밌게 해야 되고 뭐 사람들이 즐거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위적으로 감동을 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막 끼워 넣는데요.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입맛에 따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경박하게가 아니라, 천박한 예배가 아니라 무겁고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회개하고 회심하면서 내 죄를 깨닫고 또 내 삶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공연이죠. 공연. 뮤지컬 공연, 코미디. 이 예배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6절에 보니까 번제 가지고 오라죠. 번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태워 드리는 겁니다. 온전하게 다 드리는 겁니다. 양이나 소나 뭐 짐승이나 정결한 짐승들, 그걸 하나님 앞에 내 귀중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 그리고 제물은 희생 제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희생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들,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죠? 11조가 있죠.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손에 거제는 제사 방식 중에서 제물을 들었다가 놓는 그런 제사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제, 낙헌제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의 뭐 처음 난 새끼들 가지고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어떻게 해요? 즐겁게 바치는 거. 왜? 그거 누가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소와 양이나 짐승도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내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벌 수 있는 또 수입도 주시고 모든 거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돌려드린다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축들이 번성했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수입은 11조에 이제 그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인데,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자, 하나님 만약에 우리한테 100만 원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100만 원을 주셔서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중에 10만 원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가 남아 있죠? 90만 원이 있죠. 이 9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50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내게 들어오는 수입의 10분의 1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수고에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 이 12절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고 내 성중에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요 이렇게 종교 업무를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보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목회자, 뭐 전임 사역자들 이런 사람이죠.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쁩니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내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 모든 것 채워주시고 또 햇볕을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에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감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가짜 예배 다 없애버리고 눈에 보이는 혹하는 것들, 죄의 유혹에 있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먼저 드려라. 내가 정해준 방법대로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되 하나님이 나중에는 제사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으면 고기를 어떻게 각을 떠야 될 것이며 어느 부위를 바쳐야 될 것이고 어느 부위는 버려야 될 것, 예배 종류마다 예배 방식, 거제, 요제, 화제, 전제 뭐 이런 방식들도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믿고 있습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죄를 버리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밀쳐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미를 두는 것, 우상을 파괴했습니까?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 그거 없애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타락하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다른 걸 즐거워하게 돼.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돈 버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술 먹는 거, 핸드폰 보는 거, 쇼핑하는 거, 다른 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도 타락하게 되고요 삶의 질서도 무너지게 되고 제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우울증 걸립니다. 좌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의미를 두는 다른 것들을 다 파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하나님께 또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우상을 파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저 우리가 헛되게 한기로 흘리지 않고 마음에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